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본 것은 평범한 인간 예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그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시는 존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바울에 관한 음모론이 있습니다. 바울이 심리적인 죄책감을 털어버리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예수 공동체의 집단적인 복음의 가상 시나리오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게 우연히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외롭고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짓누르던 죄책감과 외로움을 벗어버리려고 오늘날 탈북한 인사들처럼 노스 코리안 디펙트들처럼 갑자기 와서 내가 사우스 코리아를 사랑하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시나리오처럼 바울이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너무 심리적으로 눌리다 보니까 자유롭고 싶어서 양심 선언을 하고 예수 공동체에 귀순했다. 그렇게 보는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모론은 거짓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핍박하던 시절에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당당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예수를 타도하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짓밟고 죽이기까지 하던 그 자리까지 갈 때 그는 신학적으로 확신에 차 있었고 의기가 양양했던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스, 그가 사람이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저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신의 자격이 있는 존재처럼 의도적으로 율법을 도전하고 깨뜨리고 그 모든 율법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명 걸고 지키고 있는 저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림자라도 훼손하는 누구도 어떤 짓도 나를 넘어갈 수 없다고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병을 다 고쳐줍니다. 이건 율법사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이 병을 안식일 날 고치는 게 옳다라고 말할 때 수천 년을 흘러오던 율법으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저들의 생명과 같은 자존심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 밀밭에 가서 손으로 비벼서 먹으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거기에다가 새로운 해석까지 붙여주는 예수, 안식일의 주인이 너희라고 말하는 예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들을 더 이상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신학과 해석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목표였고 야훼의 이름이 더 이상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무지한 말장난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온 예루살렘이 한 목소리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하게 했던 그것을 심리적으로 그 체포영장과 묵시적으로 그것을 묵인해 주었던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의를 관장하는 많은 대표들 뿐만이 아니라 가말리엘 신학, 예루살렘의 모든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던 가말리엘 신학부의 중심 제자였던 바울의 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말리엘의 신학 양심이 묵인하지 않았다면, 오케이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쉽게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예수는 예상대로 십자가 극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 한켠에 개운하게 씻어지지 아니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21세기, 22세기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때 절망하던 그날 살아났던 것은 뭐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너를 기사회생하고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 일은 무엇이냐?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가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 가슴 속에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사건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현상은 맥을 끊어야 했습니다. 죽고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차 목격자들이 온 이스라엘을 소란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봤다는 겁니다. 죽은 것을 보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서 멀쩡하게 다니면서 밥도 먹고 같이 대화하고 만져보고 그 앞에서 부활한 예수가 40일 동안을 돌아다니던 것을 보았다는 1차 목격자들이 500여 명이 이상이 넘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바울이 어쩌다가 예수 타도한 거 아닙니다. 확고한 신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제법 만족스러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타도하고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을 붙잡으러 다녔습니다. 적극적인 예수 타도의 캠페인에 선봉을 자처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쩌다가 예수 공동체에 귀순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체포되어 온 사람이지 그냥 자기가 뭐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풀려고 온 사람 아닙니다. 귀순 탈북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메섹까지 성전병사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가면 있는 북쪽에 있는 소위성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심장이었고, 그리고 다메섹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로마였습니다. 다메섹은 철두철미하게 헬라어를 쓰고 로마 문화와 로마 법제와 군사제도와 모든 것들이 헬라화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숨어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병사들 몇 명 데리고 감히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아 문을 열어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국 가서 잡아오겠다고 영등포 그 관할서 경찰 두 사람을 데리고 미국에 오는 거하고 비슷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리는 죄책감이 아닙니다. 순교할 기회라도 붙잡을 만한 감격이었다고 보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표현을 몇 번 합니다.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만난 것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그가 생각하던 단순한 사람만으로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아도나이였습니다. 아도나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무서워서 성경을 기록하다가도 나가서 물로 씻고 와서 야훼 이름을 적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가 큐리에 주여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예수의 빛이 쏟아질 때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큐리에,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신적인 그의 신성을 그대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공동체 아나니아 집사가 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되고 세례받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 공동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전향 아닙니다.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의 의식과 신학을 뚫고 들어온 거룩한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3년간 아라비아 사막과 고향에서 14년 동안 칩거하면서 만들었던 신학적 고뇌와 다시 태어남입니다. 그게 로마서 오늘 읽었던 이 내용들이 태어난 배경입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신학이 교조가 되고 그 교조와 고백과 성토가 소리가 되고 함성이 되던 어느 날 그는 로마서의 변증을 완성했고 이후 편지에 한 장 한 장씩 옮겨졌습니다. 그 위대한 예수의 변증과 고백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 예수, 그분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독감이 많이 돌았는데 감기 걸려서 너도 나도 콜록콜록하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유전병 전이된 거, 암을 안고 울고 있는 우리 엄마, 내 자식이 그걸 이어받아서 암 때문에 죽어가는 비극의 현장에서 미안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 엄마, 이것이 인생의 그림입니다. 아빠가 감기에 안 걸려왔으면 우리 자식들 감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있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누구에게서 옮겨져 왔는지. 그런데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처럼 그 병이 옮겨와서 모두가 앓고 있는 이 죄의 몸살을 성경이 말합니다.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CT로 찍어보니까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기라성 같은 성벽이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전에 바울은 율법 위에서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검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휘두르던 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 정죄받은 사형수처럼 너무나 시리고 두려운 죽음의 절망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지요. 왜 또한 오늘 하루 살아있나, 그런 마음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다가 율법은 하나 무게를 더 얹어주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죄인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문회나 법정에 가면 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맞습니다, 제가 그 짓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싸우는 겁니다. 왜 함께 싸우는가? 법정에서. 이유는 너도 똑같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들켜서 여기 있는 것이 너는 나보다 더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정죄라는 것은 율법에 가리키는 그 무서운 힘은 무엇입니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 너는 잘못됐으니까 감옥에 가. 너는 이겼어. 축배를 들어. 그렇게 하고 하나는 감옥에 가고 하나는 파티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요한 법정에 전부 다 파란 옷을 입고 서게 됩니다. 양심의 법정이죠. 결국 다 죽어갈 텐데요. 육신이 병들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갈 것들, 감옥에 하나 있다고 해서, 감옥 바깥에 있다고 해서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오래 삽니까? 아닙니다. 그 율법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종교의 기득권과 정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율법의 거울은 나에게 비춰보니 사형 집행을 해서 많이 죽였는데 가만 보니까 그 다음이 내 차례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였던 사형틀에 내가 서 있는 걸 비춰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거룩한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걸어갈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갈 것을 두려움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그 은혜의 깨달음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미국에서 계시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어떤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악을 드러내고 이 억울한 상황을 밝혀내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뭔가를 정의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기는 승승장구하고 자기는 암에 걸려서 죽음의 병상에 눕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욥의 상황처럼 그들이 손을 들고 웃으며 네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우리를 건드리다가 네가 죽는다라고까지 선포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정말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줄 알았는데 병상에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 환했다는 것입니다. 웃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마지막 정의와 부정의의 끄트머리 내 죽음 앞에 서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배설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걸 풀었다 해도 그게 뭐 즐거움이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들어온 죄의 암덩어리가 내 몸에 퍼지는 것까지는 넘어가겠는데 엄마의 죽을 유전병이 내한테까지 온 것까지는 그냥 넘어가겠는데 내 자식에게 간 것을 보며 힘들어하는 것이죠. 세월이 하나씩 내 사랑하는 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져가는 이 죽음의 어둠 앞에 우리는 엉엉 울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민살이 하다가 그것도 해가 지고 나서 캄캄한 어둠 속에 바닷가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바다를 쳐다볼 때는 보통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느 날 늙어버린, 아직도 젊지만 그러나 늙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무거운 인생의 여행길 그 끝에 도달했다고 생각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며 한번 웃어봅니다.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21세기의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부딪히는 우리의 마지막 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다 죽었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 들어서 또 다 산다는 사건이 오는데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이 마지막 내 기독교의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현장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벌이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님이 옆에서 하는 일을 그냥 가만 보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이 받아들여진 것이지 자기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바울의 양심 깊은 곳에 새겨져 있던 양심과 아픔과 신학적인 고뇌와 갈등이 폭발한 것뿐입니다. 뇌관을 건드려준 것뿐입니다. 왜? 예수가 빛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바울이 첫 번째 터지는 말이 주여,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전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부 영어 예배 때도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만 돌아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결단하고 죄에서 다 면할 수는 없어도 오늘 기도하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거 하나라도 고치고 실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자신 없지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오고 내가 뭔가를 먼저 믿음으로 보일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나 고침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해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믿고 내가 오늘 운동하고 음식도 골라 먹고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직장도 알아보고 영어 한마디 못해도 쫓아가고 물어보고 자신 없지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돌아서서 울더라도 그렇게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붙잡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툭 던져져서 내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내가 나설 때 그 선물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해독약은 한 사람의 척추에 그 몇십 센치의 바늘을 꽂아 넣고 척수를 뽑아내어 만들어내는 해독제입니다. 그 주사를 사람들에게 놓아주었더니 배양한 그 해독제가 맞은 사람은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에서 뽑아내심 받은 그분은 죽습니다. 그와 비슷한 그림입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 죄 없는 인간,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뭘 받아가지고 전기 같은 걸 맞아서 신으로 됐다든지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았든지 그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나를 기억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었던 일부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죠.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제 여기 사무실에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쥐를 잡는 덫이 사방에 이렇게 다 놓여져 있고 그런 곳에서 혼자 남겨져 있는 때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도 없고 이 방에도 누구도 오지 않는 이 혼자 남겨진 이 공간 속에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 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쳤거나 둘째는 내가 기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희망이다라고 그게 없는 것보다 좋다라고 내 희망을 투사시키는 프로젝션 시키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내 희망의 투사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 계시다. 그 생각에 이르니까 기도하다 말고 얼마나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걸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너무 실감나서.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아무도 없을 때 미친 짓 한번 해봐. 아무도 없는데 helpless해. 네가 그때 뭐 인터넷 전화기 통해서 나쁜 거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막 너 별거 다 할 수 있잖아. 잘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기서 네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봐. 그 중에 세 가지야. 하나는 네가 crazy 미쳤든지, 둘째는 네가 그냥 예수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야. psychologically 네가 experiment 하든지, 세 번째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 죄인 하나가 위대한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이 이루어 놓으신 세상에 정말 그 세상에 결코 속하지 않는 나도 가치롭다고 하는 혁명적인 선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가 살아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신비로운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늘도 걸어가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서 그냥 주시면 하고 이루어지면 하고 문이 열리면 가고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님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완전 신밖에 안 되는 예수, 잘못된 신학 속에 변질된 예수죠. 그러나 내가 오늘도 눈을 뜨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감정적으로 아무 고양된 느낌도 없는데도 메마른 상태에서 의지를 통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은 더 큰 예수지요.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무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의지를 통해서 믿고 그리고 움직이고 바깥으로 나오고 말을 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님이 강렬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참 우리 성도님들이 센스가 있으세요. 우리 교회 이제 싱글 맘들이 계시잖아요. 홀로 되셨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함께 살던 또 남편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말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분들을 딱 바디월십을 시킨 거예요. 자기들은 찬양하면서. 근데 또 이 두 분이 나와서 평생에 그걸 해본 분들이면 괜찮은데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에요. 찬양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요. 누가 뭐 전문적으로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걸 전화기로 보고 배워서 자기 몸짓을 하면서 자기 주인된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자기의 뭔가를 드리는 장면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보면서 막 눈물이 계속 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자기 주인, 자기를 만들어준 분, 자기를 진짜 사랑해주는 분, 사람은 사랑한다 그래도 그 사랑 변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그 주인을 향해서 그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에게 나를 만들어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몸짓으로 당신에게 뭔가를 드리는 자기 주인을 만나서 자기 주인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두 영혼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엄마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30년 동안 데리고 먹이고 낳고 사는데 안녕하세요 지나가고 아줌마 이거 밥 주세요. 그냥 그 정도지.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탁 쳐다보더니 애가 펑펑 우는 거예요. 뭔지 알죠? 얘가 나를 엄마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었어요. 한 죄인이 예수를 믿어 자기 주인 하나님을 알아보고 자기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드리고 있는 그건 퍼포먼 아니에요. 그건 희망이고 희생이고 예물이며 거룩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들어와서 다 마치고 뭐 밥도 먹고 나중에 선거 연습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예배가 다 마치고 운전대에 앉아서 빠이빠이 하고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한순간 한순간 선거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예배예요. 안녕하세요. 화장실 청소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전체가 풀 세트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여기 오늘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두가 예배예요.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